좋은 일을 당한 사람에게 축하한다,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마음껏 즐기라. 이건 축복의 말이죠. 축하해 주는 거,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런 말 들으면 인정받는 느낌이 들고요, 어깨가 어색해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말을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에게, 소중한 걸 다 잃어버린 사람에게 하면 그 말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듣는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놀리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패배한 사람에게, 자기 거 다 잃어버린 사람에게 축복한다, 기뻐해라, 즐거워라, 이게 안 맞잖아요. 내 상황 뻔히 알면서 왜 그런 말 하냐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냐, 이렇게 들리잖아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할 일도 없고 즐거워할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회복 기회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말기에 쓰인 거예요. 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쓰여진 이 선지서가 이 선지서예요. 멸망의 선고를 이미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슬퍼하고 울어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은. 자,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요. 계속해서 돌아오다 안 돌아오니까 그냥 하나님 멸망시켜버렸어요. 멸망 끝나버린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끝나버렸어요. 남왕국 유다는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로 왕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끝나면 급속도로 그냥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뭐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히스기야 왕 때 살짝 회복의 기미가 보였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적들을 물리치고 이 생명도 15년 연장되면서 야, 이게 드디어 이제 회복의 길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가 일어났다고요. 자,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가 그 희망과 기대를 철저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55년 통치하면서 우상이란 우상은 다 섬기고 죄라는 죄는 다 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폭삭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기회를 못 주겠다고 하고 멸망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심판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손자인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회복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열왕기하 23장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요시야 같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전심으로 돌이켰다는, 개혁을 했다는. 그런데도 뭐예요? 이 므낫세가 저질러 온 이 55년 동안의 악행이,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죽음의 선고를 그냥 내려버린 거예요. 요시야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 돌이키시겠다는 거죠. 이제 뭘 해도 심판하시겠다는, 얼마나 악하게 했으면. 자, 이런 상황에서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1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지금 사람들이 뭘 노래하고 뭘 즐거워하고 뭘 기뻐해야 된다고 지금 스바냐는 이런 이야기 하냐는 거죠. 오히려 통곡하고 슬퍼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때에, 이런 상황에서 노래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러면 욕먹겠죠. 뺨을 맞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스바냐는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 망하고 다 깨지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스바냐가 상황을 잘 몰라서 이런 이야기 하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서 순진하게 그냥 희망을 내뱉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 말 들으면 화가 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뱉는. 그럼 스바냐가 지금 이러고 있냐라는 거죠. 스바냐는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왕족입니다. 왕족. 그것도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입니다. 예루살렘에 살았고요. 다 망해가는 예루살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스바냐입니다.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스바냐가 다 망한 거 아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말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상황에도 말을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는요,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그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좋은 말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능력 없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 하면 뭐합니까?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그 말을 하면, 그걸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그 말을 하면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달라요. 이 상황이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슬픔을 바꿔서 기쁨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잿더미를 바꾸어서 성호를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자, 그런데 스바냐가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는 건 하나님이 형벌을 취소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멸망받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은 다 일어날 거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제거한다는 건 안 되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당해요. 다 당합니다. 원수들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어요.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진 상황입니다. 더 이상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손을 늘어뜨린다는 건 뭐예요? 손발에 힘이 다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자, 스바냐가 말한 기쁨의 이유는 뭐냐면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이거였어요. 망하지 않는다, 멸망당하지 않는다, 포로로 안 끌려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 다 찾아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라. 형벌을 받고 고통이 임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포로가 되어서 손을 다 늘어뜨릴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 아직도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잿더미가 됐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은 아직 거두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는 상황과는 좀 다르죠. 우리는 고통당하지 않을 때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안 고통당하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아들과 딸들에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을 때 기뻐하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하잖아요.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두려워하잖아요. 인생이 안 풀리고 아들, 딸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내가 잘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아무리 말해도 두려워하잖아요. 절망하고 힘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게 재앙이 내려오기 전까지만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이 망하기 전까지만 하나님이에요. 망한 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망하기 전까지만 하나님이잖아요. 내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주실 때까지만 하나님이에요. 항상 지켜주시고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왜 안 막아주셨냐? 왜 하나님이 계신데 이 고통 왜 당하게 하시냐?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는 무슨 하나님이냐면 막아주신 하나님. 다 막아주셔야 돼요. 내게는 고통을 주면 안 돼요. 다 고통까지 다 막아주셔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두려워하고 절망하냐 하면요, 내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죄를 인정하더라도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싫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과 형벌을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회피하고 싶은데 안 될 것 같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피할 구실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아주실 거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그 일이 안 일하게 해줄 거야.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길이 막히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내 죄를 인정하고 고난을 받아들이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회복하면 되니까. 안 받아들이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다윗은 바세바 범죄하고 난 뒤에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해서 너무 두려웠습니다. 안 치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 걸 덮으려고 우리아까지 죽이고 나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막아보려고, 자기 힘으로 다 막아보려고, 이게 드러나면 안 되니까 다 막아보려고. 근데 더 두려워져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할 때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여요. 바세바사에 태어난 아기가 죽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기를 데려가셨어요. 그때 다윗은 받아들이고 금식을 멈추고 밥을 먹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아기가 죽었는데 왜 밥을 먹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놀랐잖아요. 아기가 죽기 전에도 저렇게 금식하는데 아기가 죽으면 저 따라 죽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죽자마자 옷 싹 목욕제기 하고 옷 갈아입고 밥 먹기 시작한 거예요. 기분이 좋았어요? 아니요. 그거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운 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인정하고 심판을 받아들이고 그 재앙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 나쁜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따라가면 되니까. 저는 2015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한쪽이 아려요.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떠나야 되는 걸 그냥 지켜봐야 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가는 이 시련의 아픔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당신은 자격 없는 목사라는 걸, 그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당신은 더 이상 자격 없어. 이런 말을 그냥 행동으로 다 보여주는 거죠. 교회가 힘들어지고 침체되고 있는 그걸 눈앞에서 그냥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막고 싶어도 내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치도 안 되는 거예요. 기대와 소망은 다 사라졌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마음에 꼭 중풍병이 찾아온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가슴이 안 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로 다음 해에 표로 삼을 말씀을 하나님이 9월과 10월에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음 해에 표로 삼아요. 그래서 2016년 표가 뭐였냐면 여리고가 무너지는 해였습니다. 아마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2016년 표가 여리고가 무너지는 해야.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왜냐하면 2015년도 교회가 너무 힘들어져서 재정도 어려웠고요. 미국 교회에서는 나가라 그랬고요. 예배 할 데도 없었고요. 이제 곧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3만 불 책 한 장만 보내주세요. 예전에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잘만 보내줬잖아요. 보내주셨거든요. 잘만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필요하니까 하나님 보내주세요. 보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3만 불 체크는커녕 100불짜리 한 방 안 보내줬어요. 철저하게 침묵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침묵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여리고가 무너질 거란 말씀을 주니까 이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리고가 무너진다고요? 100불짜리 체크도 안 보내주시는 분이 무슨 여리고가 무너진다, 그거 제가 믿을 것 같습니까? 속으로 이런, 아니 100불짜리 체크도 안 보내주는데 무슨 여리고가 무너지냐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교회는 힘들고 저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2016년도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 성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리고 프로젝트가 아니라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여리고 프로젝트는 교회 하나, 여호수아 프로젝트는 달라스 전체. 막혀있던 이 여호수아 프로젝트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 금요일 날 미팅하기로 했습니다. 박수를 쳐야 됩니다. 그렇게 연락이 안 되던 담당자들이, 최고 담당자들이 다 모이기로 했어요. 그 숨어있던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다 모이기로 했어요, 그날. 그래서 금요일 날 2시부터 3시까지 미팅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이제 한 걸음만 남았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안 될 것 같은데, 막혀있는 것 같은데, 절망인데 하나님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생각과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울어야 될 것 같은데 기뻐하라 그러고, 불평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감사하라 그러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느끼는 이 두려움, 감정, 상황 몰라서 그런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몰인정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가끔씩 몰인정한 아버지는 자식들의 감정을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울지 마! 그러고 막, 왜 울어?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두려움과 힘겨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 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이 표현이 가슴을 치잖아요. 손을 늘어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어깨가 처지고 말에 자신감이 없어지는 그 상황인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패배와 절망감이 마음속을 가득 채우는 그런 상태임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손을 늘어뜨린다는 표현, 그 표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손 늘어뜨리지 말라.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유다에게 기뻐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면서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17절 같이 읽을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벌이 취소됐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이 말끔히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서 상황 때문에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보고 실망하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고 재앙은 이미 와 있어도 너 안에 있는 여전히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너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보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복음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재앙과 심판을 당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이게 복음이잖아요. 포로된 자에게 주어지는 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재앙과 형벌을 다 당하셨습니다. 이 말은 모든 문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겪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문제를 이기시고 재앙과 사망과 사단을 이기시고 저주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고백할 때는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고백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때는 뭐냐면 절망 속에 있을 때잖아요. 죄악 속에 있을 때예요. 깨어졌을 때, 무너졌을 때인 거죠. 여러분 재앙과 저주가 들어닥치고 절망의 파도가 몰려올 때 우리 손에 힘이 다 빠지고 축 처진 그 상황에
그때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때 불러야 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돌보시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복음은 구호가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고 그러니까 주문치고 외우다녀요. 주문처럼. 막 주문처럼 외우면 우리 이 남편이 착해지겠지 이러고 주문처럼 외우다녀요. 우리 남편 착하게 만들려고, 우리 아이들 착하게 만들려고.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고백하면 끊기죠. 근데 구호처럼 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 믿음의 절규고 믿음의 외침입니다. 주를 찾는 외침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도망자로 다니면서도 노래하고 감사했습니다. 절망한 게 아니죠. 절규를 외쳤죠. 절규했어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절규한 거죠. 두려워하고 절망한 게 아니잖아요. 그 절망과 두려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 간절히 찾게 외치잖아요. 그러면서 도망 다니면서도 노래하고 감사합니다. 왕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군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게 다 누구한테 있었어요? 사울 왕에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 했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과. 여러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며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군대도 사울 왕이 가지고 있고 권력도 사울 왕이 가지고 있고 사람도 사울 왕이 다 휘어잡고 있고, 그런데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울 왕이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요,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 걸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아요. 두려움의 근거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인데 사울 왕은 그걸 다 알면서도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시대를 다 부러워했어요. 다윗의 시대가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를 만들었던, 다윗이 붙들었던 하나님을 붙들질 않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다윗이 붙들었던 그 하나님은 붙들지 않아요. 아이러니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임하는 건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붙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내 인생이 안 되는 것만 고통스러워해요. 지금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나에게 없다라고 아파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나에게도 저런 것만 있었다면, 나에게만 저런 환경이 됐다면 내가 이렇지는 않을 텐데라고 이야기를 해요. 돈, 직장, 결혼, 비즈니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나에게 있었다면 내가 지금 이러지는 않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붙들었던 하나님,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안 찾아요. 부러워하기만 하죠.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요, 그 사람이 붙들었던 하나님을 부러워하세요. 결과만 부러워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부러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드는 그 사람을 부러워해야지. 18절을 보면요, 1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여기는 절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뻐했던 6월절, 77절, 초막절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었던 절기. 그런데 이제는 그 절기 때문에 이제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지키니까. 지킬 수가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전도 없고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재물도 없고 다 망하고 제사장도 없고 못 지키는, 그러니까 절기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한탄하고 탄식하고 치욕의 짐을 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뭐 한다고요? 다시 모으셔서 그 치욕을 다 씻어주시고 짐을 다 벗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마지막으로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포로로 가 있어도 괜찮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있어도 괜찮아요. 문제가 우리 가정에 찾아와 있어도 괜찮아요. 부끄러울 게 아니라고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이미 와 있어도 괜찮아요. 안 일어나길 바라지만 와 있다고 해서 그게 막 죽을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누가 계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붙들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 이름 지금 부르고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고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없는 걸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대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확인하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복음을 날마다 확인하세요. 아는 거, 이미 아는 거, 외우고 있는 거 옷장에 넣어놓고 지갑에 넣어놓고 그게 아니라요. 두려움이 올 때마다 끄집어내셔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기쁨으로 삼아야 돼요. 문제가 없는 걸 기쁨으로 삼지 말고 잘 되는 걸 기쁨으로 삼지 말고 그건 언제든지 변해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나를 향한 기대를 여전히 가지고 계시는구나. 확인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손 꽉 붙잡아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늘어진 손을 붙잡아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우리 주님 인생길 우리의 마음 아십니다.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지나간 아픔도 아시네. 마주할 세상도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루를 살아도 아시네. 기쁨으로 가니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